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못하게 귀신들이 해하는 자들을 꽤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그렇게 하시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붙여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곧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우리가 나가사옵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산,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세 제자들을 데리고 어느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는 장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장 총애를 받는다고도 볼 수 있고 제자들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이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장막치고 살려고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그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고, 앞부분의 얘기는 그런 얘기들이고, 그 얘기 뒤에 직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서 내려오는 도중에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9장 14절부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서 딱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 보니까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동이 벌어지느냐? 그 당시에 서기관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과 제자들이 막 언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대체 무슨 언쟁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뭘 가지고 변론을 했는지는 안 나와 있고 갑자기 어떤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자, 여기서 무리 중 하나는 누구일까요? 아이 아빠죠. 아이 아빠입니다. 귀신 들린 소년의 아빠입니다. 아빠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별로 내용은 알 수 없는데 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알 수 없고 갑자기 뜬금없이 뛰쳐나오는 소리가 뭐냐 하면 내 아들, 귀신 들린 내 아들 하나를 데려왔는데 문제는 이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 선생님께 왔는데 선생님은 없었고 선생님 제자들은 아무 조치도 하지 못했고 지금 이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뭐 때문에 지금 시끄럽게 싸우고 있었을까요? 지금 현재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긴 있었는데 흔히 말해서 포 뛰고 차 뛰고 한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없고 베드로를 비롯한 소위 말해서 두각을 드러내는 제자들도 싹 빠진, 에이스들이 싹 빠진 그 상황에 지금 커다란 문제가 떨어진 겁니다. 귀신 들렸는데 그냥 귀신 들린 정도가 아니라 오늘 상황을 보면 어때요?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막 애가 막 떼굴떼굴 구르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난리를 치고 뭐 불구덩이도 뛰어들고 막 온갖 위험한 일들을 다 벌리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상황까지 같이 일어나는 그런 귀신이 들린 아이가 왔다 이겁니다. 커다란 문제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계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간단하게 해결됐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귀신 한두 번 쫓아낸 것도 아니고 병 한두 번 고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딱 명하시면 끝나는 문제인데, 문제는 뭐라고요? 예수님도 안 계시고 항상 잘난 척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에이스들도 빠졌고 나머지 제자들이 뭐 했다는 소리일까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웅성웅성 모였겠죠. 같이 다 머리를 맞대고 모여가지고 뭐 했을까요? 어려운 문제 터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했더라? 야, 너 기억나냐? 막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저 예약증 하나 끊어줄까?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오라고 예약증 하나 끊어줄까?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서로 막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누군가 용감한 사람 하나가 나섰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뭐 우리 뭐 베드로 형님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 없지만 나도 뭐 3년 동안 보고 배운 게 있다 이거지. 서당계 3년이면 뭐 한다고요? 풍어를 읊는다는데 나도 할 수 있어 뭐. 그러면서 담대하게 한번 나서 본 거죠.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예수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했더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흉내를 한번 내봤겠죠, 그렇죠? 뭐 머리에 안수를 했는지 뭘 했는지 하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한 거죠. 물러갔을까요? 안 물러갔을까요? 안 물러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때 딱 물러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자는 스타로 뜨는 거죠. 뭐 이제 예수님 없어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를 비롯해서 이제 뭐 베드로 형님은 이제 좀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제가 2인자 자리에 올라가겠습니다라든지 뭔가 잘난 척하는 사람 하나 생길 수 있는, 스타가 하나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잘난 척은커녕 더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왔다 이거죠. 귀신은 물러가지는 않고 제자들은 당황하고 이 상황에서 옳다구나 하고 지금껏 예수님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했던 사람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큰 소리 내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 했을까요? 거봐, 니네가 뻥일 줄 알았어. 그 뭐 맨날 니들끼리 쇼한 거지, 짜고 친 거지. 막 그러면서 막 온갖 비난을 다 하고 있었겠죠. 여기까지는 상상입니다. 상상이고, 하여튼 뭔가 그런 식의 문제가 일어났다는 걸 암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빠가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주인장이 오시니까 이제 다시 얘기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이 아이, 내가 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라고. 그러면서 투덜투덜 거립니다.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쳤다고 투덜거리는 건데 내용을 뜯어보면 어떤 내용일까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던 어떤 비난이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아담 얘기를 보면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질문하셨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한테 배필로 주신 여자가, 이 하와가 날 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여자를 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하는 포인트가 거기가 있는 거죠. 여기 18절에도 포인트가 어디가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쳤다. 예수님에게 지금 포인트가 있는 거죠. 대체 제자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제자들이 어때 이 모양인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들이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은근히 열받겠죠, 그렇죠? 지금 칼끝이 어디로 가 있는지 보이는데 19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면서 지금 문제의 핵심은
믿음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이 관건일까요?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거지만 문제는 누구에게 믿음이 없다고요?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문제의 핵심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네 안에 지금 문제의 핵심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시죠.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21절 말씀을 보면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귀신 들려서 아이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발작을 일으키고 생난리를 치는 이 현상이 언제부터 있었느냐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21절 뒷부분 보면 어릴 때부터니이다. 아이가 지금 이 소년이 몇 살이나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아이가 철들기 아주 어릴 때부터 이 현상이 지속돼 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아이의 아버지는 뭐 했을까요? 여러분의 아이가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동네방네 다 다녔겠죠. 좋다는 의사, 약 다 찾아보고 민간요법이고 뭐고 다 해보고 제사장들에게도 가보고 별거 다 했겠죠, 그렇죠? 별거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런 개선되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했다는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에게 문제가 일어난 얘기만 잔뜩 했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시편을 보게 되면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큰일을 만나서도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 보았으나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뭔 얘기만 나와요? 아이가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현상만 파악했지 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해결하려는 핵심적인 노력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발 동동 구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네방네 뛰어다니기는 해도 정작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중요한 대목은 빼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쁠수록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급할수록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근데 핵심적인 건 빼놓고 다른 일만 열심히 합니다. 그것을 놓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걸 지금 짚고 계시는 것이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질문 속에는 과연 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보았느냐라는 얘기를 묻고 있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좀 더 예수님의 자존심을 긁는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할까요? 22절 뒷부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실지는 몰라도 상당히 그 의문이 많이 섞인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원래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해요? 나를 고쳐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매달리는데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뭘 할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다도 아니고 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 좀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여기에는 뭐예요? 할 수 있으면 해주고 할 수 없으면 관두고. 예수님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좀 전문 용어로 쓰자 그러면 이빠이 열받는 거죠. 안 그래도 아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쳤다고 지금 열받게 하는데 한술 더 떠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면
뭘 할 수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다만 뭘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줘 보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단 본 후 많이 소위 말해서 이 신뢰가 많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면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뭘 하자는 소리예요? 이건 지금 신뢰의 고백, 믿음의 고백도 아니고 이건 그냥 예수님한테 한번 쇼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쇼는 이미 봤고 당신의 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23절에서 이제는 핵심을 제대로 찌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누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가 믿는 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지금 일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건 너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자꾸 주변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이의 아버지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가지 해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때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할까요? 제가 안 해본 게 아니고요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 변명하기에 급급할 텐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을 제대로 읽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24절 말씀 보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드디어 문제의 핵심을 아이의 아버지도 알아낸다 이 소리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도와달라는 말이 뭘 놓고 도와달라고 그랬을까요?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였는데 이제는 도와달라는 게 뭐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문제의 핵심에 제대로 들어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걸 교회에서는 한 단어로 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믿습니다.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제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한마디가 있다면 따라해 볼까요? 아멘. 아멘. 아멘은 나를 바라보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은 나를 바라보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합심기도 하면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주변 상황 중에 긍정적인 뉴스 있으면 좀 말씀 좀 해보세요. 내년에 좋아지는 거 뭐 있대요? 내년에 좋아지는 거 혹시 뉴스에서 보신 거 있으세요?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만 하더라도 내년이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요? 공부를 해보니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장난이 아니거든요. 내년에 배울 교과목들이 미리 스트레스를 줘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년에 일터 환경 좋대요? 저도 요즘 신문 기사 들키기가 겁나요. 요새는 뭐 내년에 감원 바람이 불고 잘려나간다는 소식만 잔뜩 있지 신규 채용이 늘어난다거나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주변 사람들 보면 건강 얘기만 해도 그래요. 요즘 중국에서 최악의 스모그가 뭐 발생하고 뭐 계속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도 보면 의사들끼리도 서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가 장담하건대 한 달만 종편 방송을 비롯해서 의학 프로그램들 한 달만 하나도 빼놓지 말고 들어보세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월 초에 나오던 얘기와 월 말에 나오는 얘기가 다릅니다. 서로 그 안에서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도 치고받는 얘기들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뭐가 있대요? 총선이 있대요. 총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칭찬해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국민들, 우리 정치인들이 아주 하지 말아야 될 가장 나쁜 버릇 중에 하나는 국민들을 분열시켜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면 되는데 국민들 싸우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국민들 싸우게 만드는 아주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끼리도 싸울 공산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 더 이상 하지 말기. 밥 먹으면서 체합니다. 밥 먹으면서 편 나뉘고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점심시간에 정치 얘기하지 말기.
정치인들끼리 싸우라 그러고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정치인들 싸울 얘기 왜 우리 싸움을 만듭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 안에서 화목하게. 내년에 안 좋아지는 얘기들만 잔뜩 있지 좋아진다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집이 노후됐고 우리 경제가 가라앉고 있으며 우리 지금 아버지 얘기에 다 대입시킬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거품 물고 쓰러지더이다. 해결되는 거 있어요? 내가 교회에 나와봤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이다.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핵심적인 거는 누구에게 데려왔고 누가 기도했고 누가 주변 환경이 어떻고 지금 이게 핵심이 아니라 뭐가 핵심인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멘이 빠지고 난 뒤에 내 삶에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이 빠지고 난 뒤에는 주변에 아무리 대단한 능력의 종이 있어도 그것은 속빈강정됩니다. 속빈강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관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항상 우리는 뭐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문제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빵긋빵긋 웃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 떠나가고 뭐 기타 등등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의 관계는 자꾸 고무줄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 비록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광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시고 홍해 가운데 마른 길을 내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런 신뢰의 관계가 생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멘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아멘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하면 이 믿음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주님이심과 우리를 변하지 않으시고 항상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록 눈앞에 당장 눈앞에는 골리앗이 버티고 있고 홍해가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보여줄 가장 핵심적인 첫째 태도는 무엇이냐? 뭘까요? 오늘 믿음 얘기를 쭉 하시다가 맨 끝에 29절에 와서는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따라해 볼까요? 기도. 우리가 요즘은 잘 안 부르지만 저 나이 또래 사람들이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들어보셨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뭐 했다고 물어볼까요? 적지 않은 분들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불을 껐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가스 점검했나요? 오늘 나서기 전 지갑 확인했나요? 휴대폰 챙겼나요? 이런 거 묻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러면서 나오는 가사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오늘 받들은 종 위해 기도했나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기도가 항상 뭐를 향해 있냐면 문제만 향해 있습니다. 문제만 향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직장에서 만날 그 상사, 오늘 맞닥뜨려야 되는 그 고객, 오늘 맞닥뜨려야 되는 집안의 그 왼수 등등을 놓고 문제를 놓고 자꾸 기도를 하는데 문제를 놓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수준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관계 속에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는 내용들도 얼마든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단순히 문제만 풀리는 데 집중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복과 은혜를 기대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긍정적인 제목에 맞춰질 수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문제만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 제목도 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하나님 잠시 또 방학, 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고무줄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뭐 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더 큰 행복을 주시고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좀 더 긍정적인 기도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내려주실 은총을 위해서, 오늘도 내게 주실 승리를 놓고, 오늘도 내게 주실 소망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16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꿈들이 하나씩 생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으면 목표는 항상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올해의 목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기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기도 목표도 사라지잖아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해 내가 받을 긍정적인 목표를 놓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 좀 더 긍정적인 목표를 놓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2016년도 이번 주일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연말 연시만큼 치열한 시간이 없어요. 눈 뜨면 예배할 시간이에요. 그렇죠? 예배를 그렇게 자주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 하라는 소리일까요? 기도하라는 소리인데요. 기도를 하는데 뭘 놓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2016년도 계획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잘못된 거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반성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분명히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긍정적인 필요도, 기도, 소망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는데 2016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초점을 맞추지 말고 뭔가 긍정적인 목표를 하나씩 세워보세요. 무슨 긍정적인 목표가 있으면 좋을까요? 어떤 긍정적인 목표가 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사로서 축원하는 축복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기기를 기도할까요? 왼수 같은 사람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소망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많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 보게 되면요, 어떤 표현까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놓고,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재물을 놓고 뭘 사귀라 그랬을까요? 친구를 많이 사귀라 그랬어요. 그 친구들이 뭐 한다 그랬을까요?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여 드린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친구가 없이 이 세상 살아가면 어떨까요? 굉장히 외로울 뿐만 아니라요,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쓰러지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친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옆에서 툭툭 치기도 하고 일어나 하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 말을 해주면서 같이 손 맞잡아 일어설 수가 있지만 친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정말 주저앉는 수가 많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친구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친구,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경계하는 대상이 아니라 가정도 이렇게 같이 살지만 경계하는 대상들이 생길 수 있죠. 경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친구 같은 가족. 그야말로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가족. 우리 일터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같이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 직장 동료들, 또한 여러분의 지역 사회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 하나를 놓고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정작 문제는 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문제는 아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제일 먼저 풀어야 될 문제는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의 믿음.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따라해 볼까요? 아멘. 그래서 2016년도에는 목사로서 두 번째 축복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아멘이란 말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멘을 목사 설교에 추임새를 넣는 걸로 알아요. 목사가 하는 설교에 추임새를 넣는 게 아멘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목사 입장에서는 아멘이 나오든 말든 건 상관은 없어요. 때로는 목사 입장에서는 이게 모든 성도들이 눈을 초롱초롱 뜨고 막 뚫어져라 쳐다볼 때 오히려 더 긴장이 됩니다. 솔직히 이게 내가 이러다가 말실수를 하거나 잘못 말하면 이게 하나 저분들 마음속에 탁탁 바뀔 텐데 이거 말 조심해야지 더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수면 모드에 들어가시면 저는 듣거나 말거나 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아는 잡다한 예화에는 아멘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놓고는 아멘 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멘 하면서 그것이 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살과 피가 되고 여러분들이 중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영적 예금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이 설교 시간, 특별히 설교 시간, 말씀 전하는 시간 다 공으로 날려보내죠. 어떤 분들은 눈에 자동 개폐 장치를 달았죠. 이 365일 예배를 드려도 52주 예배를 드려도 의미 없는 시간들이 되고 말아요. 제가 축복하기는 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살과 피가 되고 2016년도에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능력의 종이 되고 소망의 종이 되고 가는 데마다 환영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생기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칭송하고 칭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